가정에서 저녁에 온 식구가 모여서는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는 중이었어요. 한 4살 정도 되는 어린 아들인데 밥을 먹다 실수로 수저를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걸 보고 즉시 일어나서는 떨어진 수저를 주워갖고 그러고는 깨끗이 닦아서는 어린 아들에게 갖다 줘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수저를 받아들고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밥을 먹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엄마가 아들한테 그래요. 야, 너 엄마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래.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엄마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몰라서 당황을 해요. 어쩔 줄 몰라 해. 그때 엄마가 가르쳐요. 엄마가 너 떨어진 수저를 주워서 깨끗이 씻어다가 너에게 줬으니까 엄마한테 엄마 감사합니다 라고 할 줄 알아야지. 그래. 그러니까 그 아이가 감사합니다 엄마 수저를 받아들고 밥을 먹어요. 이 광경을 보면서 야, 참 이 엄마가 지혜롭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엄마는 아들에게 뭘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호의와 사랑과 친절을 받았을 때에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그걸 뭘로 깨달으라는 거야? 은혜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 무할 줄 아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아는 자로 엄마는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지혜로워요. 지혜롭지 못해. 참 지혜롭다 생각을 해요.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야. 그렇죠? 감사하는 자가 되도록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또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배워야 되고 훈련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감사하는 인격과 성품을 지니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감사가 넘쳐나는 자가 되더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들,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1년에 2번씩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게 해줘요. 한 해를 시작하고 반년쯤 됐을 때에 7월 첫째 주일날 무슨 감사절 예배를 드려요.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한 해를 다 보내고 마무리하는 열매를 맺는 이 시점에 10월 셋째 주일, 우리 교회에서는, 다른 교회에서는 11월 셋째 주일을 드리기도 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10월 셋째 주에 드리는데 오늘 무슨 예배를 드려요?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려요. 1년에 2번씩 꼬박꼬박 하나님이 감사절 예배 드리게 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뭘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호의와 친절과 은혜에 대해서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그걸 은혜로 깨닫고 뭐 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려고, 감사하는 자가 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1년에 2번씩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감사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배워야 될 게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축복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은혜 하나하나 세어보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인격과 성품을 지니는 복된 자로 새로워지는 이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된다는 건 참 복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301장 찬송을 참 좋아해. 신앙 고백을 여러분들도 좋아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님의 사랑 오직 우리 이름 알아라. 자나깨나 항상 주의 손이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기까지 지내온 것 모두가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온 것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알던 모르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을 인도하고 지키고 돌봐주시고 결실을 맺게 해주셨기 까닭에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 은혜 아닌 게 어디 있어요? 가정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자녀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아내도 남편도 부모도 형제도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를 주신 것도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만큼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건강도 은혜요, 또한 물질도 은혜요, 또한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신 것도 은혜요. 이만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들 하나하나를 세어보면서 이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이걸 은혜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요 덕분입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면서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어떻게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주님을 더 잘 섬기고 주님을 더 잘 경배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예?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깨닫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키우지만 자녀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은총을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않지 않아요? 그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투정 부리면서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느냐고 그렇게
이렇게 따진다고 한다면 부모 마음 아픈 거예요. 그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큰 사랑들을 깨닫고 당연하게 여기질 아니하고 부모님 앞에 나와서 부모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 덕분입니다, 정말로 내가 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어떻게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빚진 자 의식 가지고 부모를 다 잘 섬기고 부모를 잘 공경한다고 한다면 부모는 좋아요, 안 좋겠어요? 그동안에 자식을 위하여 수고했던 모든 것이 보상받는 기쁨을 누리겠고, 얼마나 흐뭇하고 얼마나 좋고, 그러면 그 자녀에게 부모는 더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마찬가지,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아닌 게 어디 있어요? 그 많은 은혜들 세어보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은혜 어떻게 보답할까요? 그저 주님을 더 잘 섬기고 경배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 사랑,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이 이런 연구를 했어요. 10살 난 아이들이 몇 마디 어휘를 사용하는가 봤더니 6,000개의 어휘를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6,000개의 말 중에 어린 아들이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는,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말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감사합니다 하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감사합니다. 이것만큼 기쁘고 즐겁게 해주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또 연구를 했더니 성인들은 얼마만큼의 단어를 사용할까, 어휘를 했더니 25,000개의 어휘를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많은 어휘 중에서 25,000개의 단어 중에서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말은 한 말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삶의 만족을 하면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사합니다, 다 당신 덕분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다 당신 덕분이에요, 아내는 남편에게 내가 오늘 이만큼 지내온 거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다 당신 덕분에 고마워요 하면 행복해요, 안 해요? 자기도 행복하고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하잖아요. 감사합니다라는 이 말 한만큼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는 말에 너무 인색을 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옆 사람하고 인색, 감사합니다, 다 당신 덕분입니다, 하나님께도 감사합시다. 추수감사주를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나오면 이렇게 행복한데,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뿌듯한데 그 한마디를 못해.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감사합니다는 말 한마디, 원망, 불평, 투정 부리는 말은 얼마나 자주 입에서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작 해야 될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는 할 줄을 몰라요. 우리가 감사합니다는 게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배우질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도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성도님 돌아갈 때 바깥에서 꼭 저한테 그러는 분이 있어요. 예배 끝나고 나면서, 목사님, 오늘 주신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잘 전달해 주셔서 제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 말 들으면 어떨까? 제가 바카스 절로 가라야 필요회복제 필요 없어요. 얼마나 뿌듯하고 좋은지. 피곤했던 게 싹 사라져요.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이렇게 큰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문을 통해서 들어와요? 감사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런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문을 통해서 나갈까? 원망과 불평과 부정을 통해서는 마음에 만족이 없어져 버리고 짜증이 나고 피곤이 몰려오고 그렇잖아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불평의 문을 통해서 나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103편에서 스스로 자신에게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짐을 하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받은 은혜 잊지 않고 다 세워보고 늘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많은 은혜 어떻게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항상 그 자세 갖고 살았어요. 하나님, 나 같은 이 목동이, 나 같은 보증끝 없는 자가 이렇게 왕의 자리에까지 올라간 건 내가 잘나서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일 뿐입니다.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 빚진 자 의식 갖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며 살았더니 다윗이 하나님 보기에 다윗이 얼마나 마음에 합당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고 흐뭇한지 다윗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더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 돌려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받은 은혜 잊지 않고 늘 감사가 넘쳐나는 삶 살기 위해서 우리가 꼭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큰 일에서부터 작은 일에까지 감사가 넘치는 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일에서부터 어디까지요? 작은 일에까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큰 은혜는 기억을 하면서 감사할 줄은 아는데 지극히 작은 일, 사소한 일, 소소한 은혜에 대해서는 은혜로 여기질 못하고 감사할 줄을 몰라요. 여러분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암으로 시한부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의사가 오래 못 살겠습니다.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병으로 그분이 목사님이 사생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죽으면 죽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살릴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면 살릴 것이 아니십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치유받았어요. 죽음에서 살아나게 됐어요. 중병으로서 벗어나게 됐어요.
은혜야 아니에요. 참 큰 은혜에 너무 큰 은혜를 입었어. 그래서 그 목사님은 평생 은혜 간증하면서 고백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아요. 여러분들 봐요. 죽을 그 중병에서 살아나는 것 큰 은혜야. 그런데 여러분들 병에서 치유받는 것도 은혜지만 몸이 건강해서 아픈 데 없이 병원도 안 가고 약국도 안 가고 먹고 싶은 거 먹을 교회 오고 이렇게 주일날 교회 올 수도 있다는 거. 건강해서 이것도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이것도 은혜예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중병에서 낫는 것도 큰 은혜지만 안 아프고 건강한 몸으로 이만큼 지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소소한 일 같고 사소한 일 같지만은 은혜 중에 은혜요. 큰 은혜야. 할렐루야. 이것도 얼마나 큰 은혜. 그런데 이 사소한 은혜에 대해서는 은혜로 알아요 몰라요? 그냥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여겨요. 은혜로 깨닫지를 못해. 여러분 저도 운전한 지가 이제 30년이 넘었어요. 저도 참 운전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은 적도 있고 한 번은 그 중부 경부고속도로에서 바퀴가 펑크가 나면서 그때 뭐 100km 이상으로 달렸었는데 중앙분리된 4번을 들이받고서는 가까스로 차가 섰어요. 그때 제가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들이 참 교통사고 현장에서 그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 그래도 살아났다는 건 은혜야 아니야?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때 생각하면서 늘 나는 덤으로 산다 생각해요. 지금은 그때 갔으면 천국 같지만 참 이 또 덤이다. 이건 큰 은혜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버스를 타고 다니고 또 길을 걸어 다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많은 일들 중에서도 사고 안 나고 그래도 이렇게 큰 일 없이 이렇게 소소하게 지내는 거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 교통사고가 큰 사고에서 살아나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소소한 은혜 같고 작은 은혜 같지만은 이렇게 길거리를 많이 다니고 차를 타고 그렇게 많이 다녔지만 그 많은 사고가 일어나는 것도 목격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순간순간 지켜주셔서 별일 없이 이렇게 잘 지내는 것도 큰 은혜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큰 은혜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되지만 작고 소소한 것도 뭘로 깨닫고 은혜로 깨닫고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 할렐루야. 한 번은 그 사무엘 선지자 때 블레셋 족속들이 큰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 나라를 멸절시키기 위해서 진격해 들어와요. 그때에 사무엘이 참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멸망당하게 됐습니다. 건져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블레셋과 싸움에서 큰 승리를 하게 됐고 그리고 나라를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승전비를 세워요. 그리고 승전비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에벤 에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블레셋으로부터 보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이 이만큼 지내온 것 전적인 누구 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 은혜일 뿐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사무엘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하여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워요. 그리고는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보면서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잘못된 삶을 버리고 나가게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얼마나 축복을 해주는지 바벨론 블레셋 족속에게 빼앗겼던 땅들을 다시 찾게 해주시고 블레셋 족속이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땅에 평화가 찾아오고 전쟁이 없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그 민족을 축복해 주시더라는 얘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큰 일에서부터 작은 은혜까지 내가 이 여기까지 온 것 주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시더라는 얘기. 할렐루야. 받은 은혜 잊지 않고 늘 감사하려면 큰 일에서부터 어디까지? 작고 소소한 일에까지 감사가 넘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할 수 있는 일에서부터 감사할 수 없는 일에까지 감사가 넘쳐나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참 성숙하고 진정한 크리스천이냐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감사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일에도 감사가 넘쳐나는 크리스천이 정말 성숙한 신앙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야. 무슨 일도 있어요. 좋지 않은 일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좋은 일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축복이지만 모두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에요. 좋지 않은 일도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선물이에요. 믿어요. 믿어요. 여러분, 건강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질병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공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실패도 하나님의 은혜야. 내 마음 먹은 대로 계획대로 되는 것도 은혜지만 안 되는 것도 은혜야. 저는 설교 시간에 종종 얘기를 하지만 제가 참 지난날 그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지요. 그 아픔과 연단과 시련이 없으면 교만해갖고 하나님 떠나서 살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한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 자리, 믿음의 자리에 있게 되더라고요. 오늘 나를 잊기 위해서 그 많은 연단과 시련이 있었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없어. 여러분, 삶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거야.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뒤돌아 봐봐요. 여러분, 나이 들면 깨달아. 지금 젊은 사람들은 몰라 이 말 뜻을. 근데 나이가 들면 하나님 마음 먹은 대로 삶의 주인이신 주권자이신 하나님 마음대로 되는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안 좋은 일들, 여러 가지 역경과 시련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일에도 감사하지만 뭐에도 감사가 한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감사할 수 없는 일에도 감사가 넘치는 자가 돼요. 여러분들 그 사도 바울 보세요. 늘 설교하지만 여기 봐요. 빌립보에서에서 모함을 받아갖고 어떻게 됐어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40에 하나가만 채찍을 맞고 발에는 고문도구인 착고를 채우고는 깊은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때에 여러분들 모세가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자기를 모함한 사람에 대해서 원망합니까? 안 그래요. 바울은 하나요. 지금 왜 내가 당장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이걸 통해서 더 좋은 걸 이루고자 하는 뜻과 계획 속에서 나에게 허락한 사건임을 알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 감옥에서 그 고통 속에서 피 흘리면서도 뭐 했다고 그랬어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데 옥문이 열리게 되고 그 기적을 목격한 간수장이 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집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너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그래서 그 집안이 예수 믿고 유럽의 첫 번째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부흥성장하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더란 얘기. 할렐루야. 뭐에도 감사하면 감사할 수 없는 일에도 감사. 여러분들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 여러분들 바벨론 제국의 나라가 멸망당해서 젊을 때 바벨론 제국이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바벨론 제국에서 온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총리 대신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바벨론 제국의 신하들이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을 합니다. 기도하는 문제 하나를 걸고 넘어집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디에 들어가서 죽게 돼요? 굶주린 사자들이 있는 굴 속에 던져져서 갈기갈기 찢겨서 먹이가 돼서 죽고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니엘은 그때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자기를 모함해서 사지로 끌고 가게 할 그 시기하고 질투하는 무리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여전히 하던 대로 기도하면서 뭘 했다고 그랬어요?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죽을 것이고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일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할 때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자의 입을 막아서 다니엘을 살려 나오게 하고 그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왕으로부터 더 총애받고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에게 신앙의 도전을 주는 복된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성경에 보세요.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 보면 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한 사람들이 욥 보세요. 자녀를 잃고 그 많은 재산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아내는 떠나고 친구들은 와서 네가 이러한 잘못을 어려움을 겪는 건 잘못해서 벌 받는 거라고 명예와 의까지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낙담할 겁니까? 그런데도 욥은 그러질 않아요. 주신 자도 누구요?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거 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거두어 가신 것도 누구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더 좋은 걸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 나는 감사하고 찬양할 뿐입니다.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갑니다. 여러분들, 욥은 결국에 그 시련을 잘 통과하게 되고 정금과 같은 귀한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고 갑절에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께 체험받게 되더란 얘기. 할렐루야. 여러분들, 감사가 넘쳐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감사할 수 있는 일에도 감사하지만 뭐에까지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할 수 없는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돼. 할렐루야. 감사할 줄 아는 인격과 성품만 지닐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자기 삶을 스스로 불행 가운데로 끌고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려면 죄 사함의 은혜만은 잊지 않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죄 사함의 은혜만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늘 설교하지만 말씀에 오래 비춰보면 우리가 말씀대로 다 순종하며 살아요, 못 살아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일 뿐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과 당등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다 상실한 채 불행한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가장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바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 사함 받게 된 건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잊지 않고 평생 감사하면서 정말로 제가 이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까요? 빚진 자 의식 갖고 이제는 어떤 모양의 악도 죄도 용납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순종하며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이 어디 안에 거해요? 내 안에 거하게 되고 그럴 때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강으로 인하여서 어떤 형편, 어떤 상황, 부할 때나 비날 때나 환경과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늘 감사가 찬양이 넘쳐나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나가는 복된 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감사하는 자는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감사하는 걸 배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감사하는 것을 늘 훈련 쌓고 배워가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 정말로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큰 일에서부터 작은 일에까지 감사할 수 있는 일에서부터 감사할 수 없는 일에까지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은혜 어떻게 보답할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주님을 위하여 살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 때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반드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